오늘 욥기 29장은 욥과 그 친구들과의 3라운드 논쟁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장이면서 또 욥의 독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앞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끊임없이 주장했죠. 마치 한 맺힌 사람처럼 탄식하고 절규하면서 친구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계속 이것을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굉장히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혼잣말로 독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 그럼 거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까? 겉으로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말을 하기까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를 또 정리해서 또 거기서 또 판단을 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무게에서 뇌가 차지하는 그 무게가 2%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50kg인 사람은 뇌는 1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뇌가 우리 몸에 있는 그 산소가 필요한 양이 있잖아요. 20%가 뇌에서 다 소모가 된답니다.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분의 20%가 또 뇌에서 다 소비가 된대요. 또 우리 몸에 필요한 그 피 있잖아요. 피의 15%가 뇌에서 다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뇌가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운동이고 또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체 노동이 힘든 것 같지만 사실 정신 노동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런데 욥이 그동안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너무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오늘 29장에서는 욥이 특별히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전에 욥이 어땠습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지금이야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이지만 이전에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욥이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격렬한 싸움을 한 이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그 권투하는 것도 보면 1라운드 끝나고 잠시 쉬고 2라운드 끝나고 또 쉬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욥이 마치 숨을 고르고 있어요.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지난날 그 자신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모든 게 풍성하고 넘치고 행복했던 그런 날들을 지금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욥이 지난날을 회상하는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을 볼까요? 2절부터 4절 보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이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지금 욥이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잘 나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안 해줘서 이런 고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지금 욥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앞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가죠? 욥의 신앙과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잘 나가던 때나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나 사실 욥은 늘 그의 믿음은 동일했어요. 아니 도리어 지금 힘들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더 기도하죠. 여러분 집에도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자녀들을 볼 때 여러 명이면 거기서 제일 연약한 또 제일 부족한 자녀에게 부모는 관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누구보다 욥에게 관심이 있겠죠. 이전에 욥을 보호해 줬다면 더 지금 보호해 주죠. 이전에도 풍성하게 해주셨다면 사실 지금 더 풍성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여러분 지금 욥의 믿음과 신앙은 변함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욥을 볼 때 어떨까요? 친구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욥을 보호해주고 계시다면 그의 장막에 기름을 부고 계시다면 지금 네가 왜 이러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 보호하지 않아. 봐라 네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하나님 보호하는 게 맞냐? 지금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처럼 축복하셨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좀 보여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그의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도 보면 3절에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의 등불이 그의 머리를 쫙 비췄다는 거예요. 이 머리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는데 그 등불이 마치 스포트라이트가 욥을 쫙 비추는 것처럼 욥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그처럼 영광스럽게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밑에 쭉 읽어봤지만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숨고 노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지도자들도 막 말을 못하고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어요. 존경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정말 욥은 비교 불가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욥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욥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장막에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욥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그런 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그가 지금 회상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3절 다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이전에도 흑암을 걸어 다녔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욥이 흑암을 다녔다. 이 말은 고난이 있었다는 거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그 흑암을 걸어 다니면서도 넉넉히 다 이긴 것이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흑암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빛을 하나님이 늘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욥에게 쫙 비춰주실 때죠.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정말 욥이 대단했습니다.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쭉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자신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영광의 빛을 쫙 비춰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때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빛을 쫙 비춰주셔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또 이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빛을 쫙 비춰주시니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평안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과 인생의 앞길들을 우리가 평안히 가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문제 생겨보세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녀들 조금만 문제 생겨보세요.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보세요. 내가 또 투자한데 문제 생겨보세요. 잠이 안 옵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아멘, 맡기면 되니까 걱정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엄한 데 갖다 맡기고 의지하고. 저는 종종 이렇게 TV에서 연예인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이 무슨 점을 봤다, 뭐 어디를 갔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하면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아, 저래도 되나 보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저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영향이 있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데 하면서 나도 해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에 이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비춰주신 그 영광의 빛, 그 은혜를 가지고 그가 어떻게 했는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빈민을 도와주고 또 고아를 도와주고 또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불의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내용이 쭉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그가 혼자만 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는 이처럼 당시에 가난하고 또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 사회의 악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바로잡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까 그가 생각하면서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욥은 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그냥 하나님께 축복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축복으로 그 은혜로 내가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그런 일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29절을 보면 마지막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마치 그가 그 군대들 중에 있는 왕처럼 하나님이 그를 그처럼 높여주시고 또 사용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욥이 지금 지난 날을 회상한다고 했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금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독백입니다. 결코 이것은 자신의 푸념과 신세 한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들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또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귀한 사명, 인생의 길을 넉넉히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우리 토요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 기도를 했는데 토요일 기도 한번 합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마무리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91번부터 100번까지입니다. 91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석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이 지난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회상하며 또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갈망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요양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 민족이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 또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또 아버지 세계 열방을 품고 섬기는 복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 입교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일평생 오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아픔들이 씻기고 슬픔이 씻기고 아버지 괴로움이 씻기며 다시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